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곳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캐나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한 캐나다의 순복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였고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이 먼저 이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초점이 맞추게 되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어쩌면 빗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저는 목회가 아주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영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하여튼 아침에 눈을 뜨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집회 다른 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좋고 어떤 일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 하나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탁 꼬집어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하여튼 제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했으니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평생 이것을 전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젊은 날에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요. 저는 근 40년 가까이를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머지 후반부에 찌끄러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은 삶을 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면서 자꾸 설교를 하면서도 머리가 하얀 그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분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그런데 은혜 받기는커녕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아내하고 함께 사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팡이로 부인을 패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요. 그리고 막 다 이런 데도 막 다 때리고 이런 데도 다 깨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에 대하여는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게 교회가 잔잔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이렇게 실금일금 봐도 변화받지 않는 것 같고요. 화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오전까지도 변화된 조금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분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모른 척하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못 살았다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걸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첫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는 한 말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셔라. 세 번째는 캐나다의
무슨 그 경제인 뭐 무슨 협회 회장도 하고 한 돈 많은 분이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나가 당신 스스로 당신 손으로 나눠줘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가서 매일 전도를 해라. 그런 몇 가지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이면 2번씩 저에게 정확하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2주간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 또 2주간도 그렇게 1년이 넘어도 할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편지를 10장씩 써서 저에게 보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편지, 참회하는 참회록을 저에게 꾸준하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편지를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글씨를 못 쓰시는지요. 빽빽하게 썼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정말로 집회를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요. 제가 캐나다 어디를 가더라도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언제든지 와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 집회 스케줄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틀림없이 와서 하얀 머리로 앉아 계셨어요. 그 사모님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유언을 했어요. 이제 그래 할아버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박보영 목사님을 캐나다로 모시고 와서 내 장례를 반드시 치러라.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도저히 냉동에다 넣어놨다가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은 내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분에게 반드시 장례를 그분 손에 치러야 한다. 작년이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된 얘기죠.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몸이 좀 으슬으슬 춥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니 그리고 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일어나지를 않으셔서요. 가서 봤더니 소천을 하셨더래요. 돌아가셨더래요. 그렇다고 이런 소원을 늘 말씀하셨으니 유언이니 들어드려야 하는데 목사님 언제쯤 캐나다 오실 수가 있습니까? 길은 얼마든지 괜찮으니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니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봤더니 하루도 쉬는 날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괜히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시신을 한국으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형제들이 11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다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어떤 그 정치에서 또 이 교수로 의사로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은 사대부 집안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제가 제 스케줄에 맞게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대가 다 그 일대가 전부 그 사람들 다 땅이었어요. 문중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차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들이요.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시골에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시커멓게 다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유교 집안들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몇백 년 된 그 집을 그대로 수리해서 그대로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모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 이상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를 짧게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여쭙습니다. 성령님, 5분 이상 하지 말래요. 짧게 하래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짧은 얘기를 하래요.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해라. 그러니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하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서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 이제 이렇게 깊게 이제 파고 그 안에 이제 하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머리 쪽에 가가지고 이제 짧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하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 왜 캐나다에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여기 와서 들어놓 있으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여기 들어놓 있느냐? 이 할아버지가 지금 1분 동안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야,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 아마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다. 이 할아버지가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불지옥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다 예수 믿어라, 큰일 난다, 애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왜 여기까지 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분은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느냐?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밑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여기 누워 있느냐? 한국에서 한국에 묻히고 싶어서 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한 줄 아세요? 40분간을 했어요. 5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40분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회 이제 다 끝나자마자, 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젠 도망가야 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걸 잡고 뛰었어요. 그냥 막 바쁜 걸음으로 차 쪽으로다가 왔더니 따로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가래요. 식사하면서 뭐 무슨 봉변 당할지 몰라서 바쁘다고 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 날쯤 됐을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번에도 캐나다 가서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그 형제들이 다 믿기로 하고요, 7명인가 8명인가가 교회를 나갔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도망을 왔지만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을까 하고 도망을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던 그분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했다가 괜히 반감만 사지 않겠어? 그리고 좋은 얘기를 했다면은요, 아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형제들만 그 정도였지 흔한 많은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